지난주에 천년 왕국에 대하여 다 끝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에 등장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역사의 어느 때인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인가,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을 정리해 보니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후천년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사적 전천년설, 네 번째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제 그것을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이 천년설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전, 이런 말이죠.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초대교회 박해를 받던 성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년왕국 견해는 이제 이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즉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보상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그 견해가 아주 유용했기 때문이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마음속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있을 때에는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배교를 보는 것도 힘들고 또 그런 일에 자신의 마음도 흔들리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을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는 무엇이 급한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었던 겁니다. 그때에야 무슨 전천년설이고 이런 어떤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즉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 거죠.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요한계시록이 작성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이 천년 통치가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박해받던 종교에서 이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는 상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그는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로, 그래서 더 이상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황제 자신이 물론 세례는 죽기 전에 받지만 그러나 세례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활동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감독이라고 지칭할 만큼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소집했었던 이 교회 회의가 첫 번째 교회 회의인데 이것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이런 삼위일체 교리의 틀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유사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정통의 입장이에요. 이 정통의 입장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시한 것은 유사 본질입니다. 유사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본질을 가졌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인데, 그러면 똑같은 분이 어떻게 구별되는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렇죠? 구별되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을까?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고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게 되니까 교회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황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더 친밀한 친교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리우스, 그리고 그와 가까운 그 견해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황제와 친해요. 정통 견해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황제와 친한 사람들을 어떻게 손댈 수 있습니까? 황제들이 대대로 이 아리우스주의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통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되짚기를 당해서 박해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정통 견해가 최종적인 교회의 입장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 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인 거죠. 황제들이 통치하던 로마 시대. 그럴 때 교회는 황제의 비호 속에서 과거에 박해받던 시절의 교회의 모습을 다 버립니다. 박해받던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숨어있는 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이고 그리고 번듯한 교회당 하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을 지을 수가 없죠. 교회당 지어놓으면 당장에 박해가 들어오고 그 교회 허물어뜨릴 텐데, 그래서 그 시대에는 번듯한 교회당 하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성도들이 모이던 곳은 그냥 뭐 산속의 동굴 아니면은 그냥 지하 무덤 뭐 이런 데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잘 모인다면은 가정집 뭐 이렇게 모이는 거죠.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이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인사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인사 말씀은 현실이었어요. 교회가 이런 우리 같은 이런 교회당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뭐 그런 가정교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모인다고 하면은 무덤에서 모이는 거죠. 로마에 가게 되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은 로마인들의 장례 습관에 따라서 이제 이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 살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뼈를 모아놓게 됩니다. 오늘날도 가게 되면은 이 관광할 수가 있는데 뼈들이 차곡차곡 장작 쌓아놓듯이 그렇게 쫙 쌓여져 있는 거예요, 땅속에. 그리고 이것이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지하 동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몰래 모일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무덤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면은 지하 무덤 벽에 낙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이런 글들도 있고 또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게 또 오히려 박해의 원인도 돼요. 기독교인들은 몰래 지하에 모여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기독교인들이 남자 여자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모여서 뭘 하고 있나? 남자 여자가 캄캄한 곳에 모여서 뻔하지. 이런 식의 이 소문이, 가짜 뉴스가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 들어보니까 뭐 피를 먹고 살을 먹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잡아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 성찬으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이거 어디선가 주워 듣고 기독교인들이 애들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소문이, 가짜 뉴스가 퍼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들이다. 왜냐하면은 이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을 믿는다, 섬긴다고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을 모른 채 그냥 가짜 뉴스가 되어서 퍼지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관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일단 기독교인이면 불순한 존재로 취급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이 총독이 이런 로마 황제에게 이 지침을
내려달라 하면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좀 지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에 대해서 행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황제 폐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 총독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은 그냥 뭐 평소에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색출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발이 들어오면 그것을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타일렀습니다. 넌 그런 불순한 것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순순히 그러면 뭐 제가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곱게 내보냈지만 난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감히 총독이 믿지 말라고 하는데 감히 그 앞에서 고집을 피워? 그거죠. 예. 아니 총독이 믿지 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각하 이러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자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제가 벌을 줬습니다. 황제 폐하의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황제가 답을 보냈는데 잘하고 있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박해가 있었던 때는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평소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뭐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인 줄로 알려지면 그러면은 포기하라. 배교를 일단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배교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 이게 괘씸한데 그러면서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소극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박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런 박해들을 모두 정리했더니 10개가 있어요. 로마 시대의 이제 10대 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 시대가 끝났어요. 황제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도와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죠. 교회당 건물을 짓는데 황제가 지원해주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각종 이 관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교회당을 잘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도 나도 헌금도 열심히 하니까 교회당을 아주 잘 지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종교의 신전까지 헐어가지고 거기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교회당을 지었어요. 제가 한번 유럽에 한번 갔더니 이 크로아티아 거기 아드리아해 거기에 어느 한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의 교회당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신전을 헐고 그 돌을 가져다가 바로 교회당을 짓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에 이방 신전에 새겨져 있던 그런 문양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럴 정도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여기 있는 신전 헐어서 거기 있는 건축 재료들 갖다가 교회 지어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교황 제도가 이제는 성립됩니다. 즉 로마 교황이 황제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는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로마 교황이 이제는 옛날 로마 제국이 있던 자리에 게르만 민족들의 왕을 황제로 칭하는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황제도 교황 밑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1000년 정도 이 기간이 지속되는데 이 1000년 동안 중세 기간이 이제는 로마 교회가 소위 카톨릭 교회라고 스스로 부르는 시대입니다. 카톨릭 교회, 오늘날 우리가 카톨릭 얘기하잖아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보편적인 이런 말입니다. 보편적인.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보편교회, 즉 온 세계 가운데의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는 이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지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자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 교회가 다스리는 요 영적 통치의 이 전체 영역, 그것을 그 사람들은 전 세계로 생각을 한 거죠. 전 세계의 유일한 하나의 교회, 이것이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교황이 이제는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가 천년 왕국,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후천년설 비슷한, 후천년설이죠. 기반은 후천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교황이 통치하는 카톨릭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구조는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후천년이 아니라 무천년이죠. 예,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상에 이루어진 천년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천년 왕국이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천년 왕국이 이 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후천년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이 후천년과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로마 교회는 지금 기독교 왕국이 이루어졌다. 기독교 왕국이 곧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이 기독교 왕국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왕국 뒤에, 즉 후천년설이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 특별히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천년왕국 견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래의 어느 땐가 전 세계적인 신앙 부흥이 있을 것이고, 이런 전 세계적인 신앙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신앙 부흥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부흥을 소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신앙 부흥, 바로 그 전에 유대인의 회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유대인의 회심과 전 세계적인 신앙 부흥, 바로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후천년설은 19세기에 가서 이제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흥을 말하는 대신에 유토피아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즉,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상향이죠. 이상향. 보통 이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뭐 제가 그냥 쉽게 유토피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회주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에요. 즉
이 사회주의 입장으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도 없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사는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9세기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공산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로 바뀌지만 그러나 공산주의와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이냐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말하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런 이 최하층의 계급이 이제는 이 사회를 통치하게 되는 그것이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 이전에 공산주의 사상이 싹트게 만드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사회주의가 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 사회가 완성된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19세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의 그 사회주의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보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본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내 것을 내 것이라 부르지 않고 서로의 이 재산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였더라. 뭐 이런 것이 바로 원시 공산사회고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성경적으로 또 이렇게 주해를 하면은 엄청나게 긴 또 강의가 또 돼요. 또 막 몇 주씩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만 딱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또 어떤 견해가 생기느냐 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19세기에 생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극보수주의 신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역사의 전 기간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즉 통치하시는데 세대라고 부르는 이 일정 기간을 끊어서 그 기간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원리로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약, 구약 이렇게 둘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한 7개 정도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7개가 딱 표준이어서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학자에 따라서 숫자가 늘기도 하고 그래요. 시대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구원하시는 원리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이 모세까지, 아브람까지, 아브람부터 모세까지,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시대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지, 어쨌든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를 나눠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대. 그리고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달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는 현재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이 세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앞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 전체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그 구약 시대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구약 시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 이후에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구원 원리와 구약의 구원 원리가 달라요. 구약도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가 달라요. 모세 이후는 율법이 존재하지만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구원의 원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조금 구약 성도들에 대하여는 구원의 원리가 다르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의 원리,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인생들을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놓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 입장을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천년 왕국도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딱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의 약속이에요. 땅의 회복. 그래서 나중에 이 시대 끝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회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의 회복이 뭐냐?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약시대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교회는 다르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할 때 교회는 상관없다. 교회는 상관없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음으로 이방인들이 어부지리를 얻은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야지 뭘 또 더 달라고 그래. 그죠? 그러니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서운하기 짝이 없네. 그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랬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거 없나? 맞습니다. 교회는 천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왕국은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님께서 땅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 땅을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업으로 상속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원리가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이방인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휴거죠, 휴거. 휴거에 대해서도 입장들이 달라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지상에는 그냥 막 온갖 그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이래서 제대로 안 믿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박해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겪을 것이며,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거 휴거예요. 그런데 휴거에 대해서는 또 입장들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7년 동안 지내다가 7년 대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제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 3년 반 동안은 박해를 당하다가 3년 반 동안은 휴거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기도 이 견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어쨌든 이 휴거가 있을 것이냐, 이 휴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 이 참 그 다미선교회 그때 휴거를 기다리면서, 그죠? 예,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니 공중에 들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몰려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온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됐냐면, 그때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와서 그냥 담요 펴고 눕고 아예 집을 떠나서 그 휴거되기 위해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그날 예고했던 그날 이 교회 안에서 온갖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까 봐 경찰들이 총총 출동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뭐 세월이 많이 됐잖아요. 한 30년 전 일이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로 휴거에 대한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서는 휴거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것을 배워온 사람들이 아직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막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까지 안 돼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천년왕국 설에 대해서 4가지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 이거는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참 박해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이러면서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지금 나의 이 괴로운 삶, 집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짱믿음인 가진 이 여집사님들 집에서 남편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정말 교회 충성했는지, 그리고 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 그래 뭐 밖에 나가서 그저 뭐 참 장사하고 뭐 이러면서 집안일하고 하면서 그 힘들게 번 것 가지고 헌금하고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때마다 애기 업고 부르는 노래가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거거든요. 빨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고난의 시대에 가졌던 믿음이에요. 고난의 시대에는 사실은 이 전천년설이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백인 이 지주, 농장주 그 밑에서 노예로서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소망했었던 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으로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많이 불렀던 그런 어떤 노래, 그 사상을 담고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같은 이런 찬송입니다. 저도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정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죠. 순례자의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러면서 이 나그네 같은 이 삶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내 입장 때문에 성경의 교훈들을 내 입장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입장이 성경과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장 때문에 신학을 결정짓는 자리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들, 젊은 교수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문화 운동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미 왕국은 시작된 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즉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에 혹은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하면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서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침노를 당하나니는 수동태예요. 그런데 헬라어 문법상 수동태와 중간태라고 하는 요 태가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수동태 형태를 가진 이것을 수동태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중간태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태는 뭐냐면은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이 땅에 임하여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걸 두 단어로 정리한 신학자가 있어요. 두 단어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already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not ye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not yet이란 말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말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전체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승천하셨거든요. 재림하실 때 이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 교회는 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요 전체 기간 동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이 세상에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신약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완성을 바라보는 그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종말론적 삶. 즉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세상 끝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재림을 대비하면서 지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론적 이 삶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미 자기들은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있거든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는 기독교 국가로서 복음이 자기들의 삶 속에, 문화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미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 내에서 복음의 정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면 돼요. 정치, 문화, 예술, 학문, 모든 영역에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운동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국가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이 선교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문화보다는 무엇이 앞장섰느냐 하면 복음 전도가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하느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조상도 몰라본다 해서 이 문중에서 그냥 쫓겨나고 이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6.25 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이 교회가 70년대에는 그 희망의 복음 있잖아요. 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부흥의 붐으로 그냥 어디 가서 천막만 치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변혁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변혁의 세계관은 뭐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변혁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지금 현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성취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견해들은 서로 그러면은 싸워야 되는 것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견해들은 종합할 필요가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복음화시키고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의 삶을 변화시키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정신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입장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죄 많은 이 세상으로 보는 그 입장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근본 본질은 죄 많은 이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 죄 많은 이 세상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함께 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하면서 자기의 입장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이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눈물뿐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눈물이 없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 그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어느 한 입장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그것만을 취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게 싸우는 것이 이상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건 맞아요. 이게 영적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토막내가지고 천년왕국 어디다 붙이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런 사명을 가지고 또 종말론적 삶이다. 예수님이 언제나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또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으로 뭘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의 1000년이면 어떻고 상징의 1000년이면 어떠냐. 그걸 가지고 피 튀기게 싸워요. 1000년 왕국은 딱 100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딱 1000년이 아니라 그냥 긴 세월이라는 의미다. 이것 가지고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와의 관계에서 봐야 돼요. 현재와의 관계에서 우리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게 하느냐, 이것이 종말의 의미예요.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이 오늘 우리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게 하느냐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가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을 사명자로서,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상의 삶에 지칠 때에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또 지상의 삶에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자로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입장이 되든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어요. 역사 자체가 어두울 수도 있지만 역사는 어둡지 않아도 개인의 삶에는 어두움이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아무리 밝게 보여도 역사의 본질은 죄 많은 이 세상이고, 그리고 장차 망하게 될 곳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다만 이 속에서라도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종말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